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경험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생각들을 확실하게 해주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경험만큼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확실하게 해주고 더 견고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무 눈에 보이는 경험만을 추구하게 되면 자칫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 외적인 변화를 사람들은 흔히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말하는 그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 내면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나타난 기적과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이 침상채로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에 의해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서 중풍병이 치유되어 그 침상에서 걸어 나온 것이 이 말씀의 본질입니까? 오늘 말씀의 본질은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같이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 나간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의 변화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 삶의 자리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 착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변화가 없는 외적인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 말은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없고 간절한 사모함이 없이는 우리의 열심과 수고도 결국에는 시간과 함께 점점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이들을 향한 주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2절에 나와 있죠. 오늘 우리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주님께서 보시길 원하신 것은 중풍병자의 상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에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내면의 상태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행위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예물, 믿음이 없는 봉사, 믿음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예배, 믿음이 있는 예물,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은 세상의 요행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이 네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고 계신 것일까요? 주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은 하나된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를 포함한 이 5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께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론의 여지 없이 그들은 그냥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언제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제자들은 그곳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고 초대교회의 시작과 그 폭발적인 부흥 또한 그들이 서로의 떡을 떼며 마음을 모으기에 힘썼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한 뜻을 품고 한 마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비로소 그때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3명이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라도 또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이 3마리는 언제나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이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그냥 매일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3마리의 소는 언제나 같이 다니면서 사자가 덤벼들면 셋이 한꺼번에 대항해야 했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떤 때는 서로 떨어져서 풀을 뜯고 있어가지고 이 한 마리에게 살검살검해서 이렇게 달려들면 다른 2마리의 소가 언제 그걸 또 봤는지 그냥 쏜살같이 달려와서 제 동무 소를 위해 덤비기 때문에 사자는 싸우다가 지쳐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풀밭에 얼룩소가 따로 떨어져 있으므로 이 사자가 이제
그 혼자 떨어져 있는 소에게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은근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3마리의 소 중에서 가장 힘센 것은 자기라고 붉은 소가 뽐내더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얼룩소는 기분이 유쾌하지가 않았어요. 여태까지 셋이 똑같이 힘을 합해 적과 대항해 싸워왔고 무슨 일이든지 함께 도와왔는데 붉은 소가 모두 제 힘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말을 했다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 건방진 소리가 아니야 이거? 이랬던 거예요. 사자는 이 얼룩소에게 거짓말을 해놓고는 붉은 소와 검은 소 있는 대로 이제 또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3마리 가운데서 얼룩소가 제일 기운이 세고 다른 짐승에게 지지 않는 것도 얼룩소 때문이라고 하니 그게 정말이야? 라고 그 2마리 소에게 물었습니다. 2마리 소는 이 얼룩소의 말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건방진 소리를 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붉은 소는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얼룩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얼룩소도 붉은 소가 자기가 제일이라고 했다는 그 말을 들었던 터이라 있는 힘을 다해 그 붉은 소를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검은 소가 2 소를 말렸지만 2마리의 소는 이 뿔이 빠지도록 맹렬하게 싸웠어요. 그러나 2마리 중 어느 편이 정말 센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부터 이 3마리의 소는 같이 놀지를 않는 거예요. 사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좋아라 하면서 이제 소들을 하나씩 잡아먹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던 사람이 이 말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며 예수님을 쫓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사람이 예수가 귀신을 내쫓은 것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렇게 말을 하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들을 아시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하나 되면 교회는 흥하게 되고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믿음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 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는 이 행동하는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들은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들의 믿음의 행위는 장애를 극복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사람이 너무 많아 주님께 갈 수 없자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침상을 이렇게 채 매달아가지고 내리는 그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오래가지 않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6.25 때 아이젠하워 장군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는 부산의 유엔군으로 참전 용사들의 묘소를 참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답사를 왔던 미군 당국은 그 현장을 보면서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묘소지 정말 황량한 벌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는 이미 늦겨울이어서 잔디를 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현대상사의 정주영 사장이 마침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 8군 당국자를 찾아가서 자신이 묘지에 풀이 나게 할 테니까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정말 급하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그에게 원래 그 실비의 3배를 주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길로 정주영 사장은 그 주위의 보리밭을 전부 다 이렇게 막 사들여가지고 때마침 보리싹이 새파랗게 솟아오르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이렇게 파내가지고 그 묘지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예정한 날 이제 아이젠하워 장군은 묘지마다 그 새파란 싹이 덮여있는 유엔군 묘소를 참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흘 뒤 묘지는 누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보리에는 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그냥 이렇게 떠다가 옮겨놨기 때문에 뿌리가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포착하는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실 오늘만 날입니까? 기다렸다가 뭐 내일 해도 되고 아니 그 다음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 평안하고 오늘 자유스러우며 오늘 구원받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내일 해. 내일 해도 돼. 내일 해도 된다니까? 속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한 어머니가 이제 임종 전에 4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유언하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굿나잇,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도 굿나잇 이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유독 넷째 아들에게는 굿바이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 어리둥절하잖아요. 이 어리둥절한 막내가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어째서 저만 굿바이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이 어머니는 수십 년간 너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으나 너는 마지못해 교회를 다닐 뿐 믿음이 없더구나. 나는 이제 천국에 가지만 내가 생각할 때 너는 아무래도 못 올 것 같으니 너와는 오늘 굿바이 해야 하지 않겠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와 질병과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죽음 앞에서도 굿나잇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면 결코 예수님께 나가서 횡설수설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자기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맹인이 찾아왔는데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히 눈이 낫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바디메오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안 받은 것을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꼭 응답 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막 써가지고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보세요.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 볼 수 있게 냉장고에다도 붙이시고 누워서 볼 수 있게 천장에다도 붙이시고 앉아서도 볼 수 있게 화장대에도 붙이시고 이렇게 한번 다 이렇게 붙여보세요. 일어서도 앉아도 그 목표를 보면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믿으며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없는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랍 속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비가 없는 곳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즐기는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과연 웃고만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일까요? 한국 교회의 부흥과 기적이 가장 뜨겁게 일어났던 때는 가장 눈물이 많았던 때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나는 정말 진지하게 울어본 적이 있는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며 가슴 저리게 울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사모하신다면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눈물이 떨어져 여러분들의 삶을 적시고 여러분의 눈물이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